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이죠. 가정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가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또 지켜주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수준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변화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국정 감찰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쌍한 거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지 못해서 아주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너무 불쌍한 나머지 저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하룻밤이 지났네요. 그 다음 날 궁궐은 아주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이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왕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이 왕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왕자가 담장을 넘어서 시냇가에 가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왕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신분은 변했습니다. 거지에서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던 습관처럼 개울에 가서 세수를 하고 담장을 넘어다니고 그러한 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것이죠. 왕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대궐의 법도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수준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1절과 2절에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것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 육체를 따라 살던 것,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수준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돈을 꿨습니까? 무슨 빚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죄에 매여서 살아갈 때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은혜를 갚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죽어요. 육신이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은밀히 즐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시기해야 하고 질투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왔던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죽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갈 때 무엇이 죽습니까? 내 눈에 즐겁게 하는 것을 따라서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무엇이 죽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살면서 무엇이 죽습니까? 첫째로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죽어요. 우리의 정신이 건전한 것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몸도 죽여버립니다. 영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영을 따라 살고 정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육신이 죽게 되어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빚, 은혜의 빚,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갚으면서 사는 방법이 뭡니까?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죽게 했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수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 거지 왕자처럼 왕자가 되어도 담 넘어서 월장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밖에 나가서 훔치고 하는 이 버릇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는데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 영이 죽고 정신이 죽고 육신이 죽는데 이제는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아바, Father.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은 아빠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아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들,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고아원에 가서 양자로 삼는 분이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제 딸로 삼겠습니다, 이게 양자예요. 내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분의 권한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자가 되어지면은 나를 양자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가 왕이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는 것이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사람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거지면은 나는 거지 아들이 되고 거지 딸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과거의 신분과는 이제 무관해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얼마나 못되먹은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는지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누가 보증할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 자, 처음에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양자로 삼는 분의 의지인데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몹쓸 인간을 불러주셨어요. 양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불러주신 분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좀 컸지만은 학교 다닐 때 제 아들이 특별히 학교 갔다 오면은요, 벨을 누르는데 그냥 한 번 누르지 않아요. 탕탕탕 눌러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집에 와서 벨을 탕탕탕 누른 분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26년 동안. 근데 얘는 탕탕탕 눌러요. 그럼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면은요, 딱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탁 열고 목이 말랐는지 오렌지 주스를 딱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마시는. 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이게 양자예요. 아버지의 소유는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자가 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셨어요. 거지 왕자의 동화처럼 정말 비참한 인간 왕자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시는 분의 수준에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온갖 은혜, 온갖 축복, 온갖 기적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리게 할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은혜, 성경에 기록된 약속, 성경에 기록된 기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고난도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신앙생활에 고난도 받게 하셔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고난과는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도 바꿔야 한다고 했죠? 수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평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으려고 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견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다듬어집니다.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는 것은
양자로 삼으시는 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어요.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여름신앙 수련회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타미 워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서치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스토리 비하인드 송, 이 노래 뒤에 있는 이야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노래는 이러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놀라운 일입니다.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내 삶은 내가 혼자 살아온 삶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스토리 비하인드 송, 이것을 좀 찾아보았어요. 이분은 타미 워커, 이분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으로 가면서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100곡 이상의 아주 귀한 찬송들을 지으신 분인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 곡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필리핀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쫓아와서 자기에게 My name is Jerry, 내 이름은 제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아이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What's my name? 내 이름이 뭐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미 워커가 Your name is Jerry. 그랬더니 그 아이가 We are friends, right? 우리 친구죠? 자,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와요. 또 와서 What's my name? 묻습니다. Jerry. 그랬더니 이 아이가 We are friend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미 워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right, buddy. You got it. 그래, 우린 친구야. 맞아.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또 타미 워커에게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What's my name? 그때 타미 워커가 얘기합니다. Jerry, Jerry, Jerry. You know that I know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 아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리고 이제는 타미 워커가 얘기를 합니다. We are friends, right? 우리 친구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이 아이는 성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 제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잊어버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려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으셔. 항상 너의 곁에 계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셔. 이 얘기를 하고 그때 받은 영감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결혼 생활에서 외로운 사람, 가정 생활에서 외로운 사람, 직장 생활에서 외로운 사람, 인생살이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의 정말 좋은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